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3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기게 되어지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참 어려운 이때에 말 한마디 한마디 따뜻하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기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역으로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예수를 그의 부모가 밤에 급하게 애굽으로 피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발생하는 어린이 대학살의 참극,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헤롯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일찍이 갈릴리오 그리고 유대 등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즉 헤롯 1세는 밖으로는 로마의 실권자들이 바뀔 때마다 아부와 충성 다짐과 탁월한 설득력으로, 그리고 안으로는 무자비한 숙청과 효과적인 반란 진압으로 그의 지배권을 확보하고 그의 지위를 공고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병들어서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권력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의 통치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이 헤롯의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굴종과 흥정과 계략,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다져놓은 그의 왕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그러나 아주 깜짝 놀라고 만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대업이 일시에 위협받고 수십 년 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염려, 걱정, 근심이 먼저 그에게 엄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더라.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해가 되고도 남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기민하게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문제 해결의 첫 조치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까? 그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불러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 헤롯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모든 대제사장을 불렀습니다.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이 아마 유대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헤롯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헤롯은 이제는 베들레헴이 어느 곳인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는 헤롯 특유의 속임수를 발휘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헤롯의 덫에 걸려서 아기 예수가 살해될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참살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본국으로 돌아갔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이번에는 아기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하니 일어나라.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오지 말아라. 그곳에 피신하고 있어라. 이제 오늘 본문 시작되어지는 본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즉시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헤롯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설치한 덫을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들어올리심으로써 그의 계략이 허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능란한 처세술과 계략으로 수십 년간 난공불락의 왕국을 구축했던 헤롯, 그가 겪는 첫 번째 실패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패는 천인 공로할 큰 흉악한 범죄를 자행하는 또 하나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이미 돌아가 버린 사실을 헤롯이 알았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은 경로합니다. 그리고는 수하의 군사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아이, 사내 아이들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헤롯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없었던 또 한 무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헤롯의 긴급 호출 명령을 받았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예언서 연구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신앙의 교사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마땅히 이스라엘 민족의 수건인 대망하는 메시아 대망,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역사적 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그리고는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뜻밖의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으면 당연히 환호하고 그 아기를 찾으러 나섰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왠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헤롯의 호출을 받고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헤롯이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그때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메시아의 오심에 관하여 지식적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대답할 뿐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그 아기 메시아를 영접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나서려고 하는 기미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 놀라울 정도의 무관심, 미온적
반응. 그러나 여러분, 그들과 대조적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대조적인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내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고 떠나자 목동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가서 보자. 즉시 달려갑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게 여겨지고 소외된 사람들이었던 목자들의 열광과 고위 성직자이고 지도자였던 자들의 무관심 그리고 미온적 반응, 얼마나 역설적인 대조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지식은 갖고 있었으나 간절한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헤롯하에서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권을 일정 부분 나누어 받고 누리는 동안에 그 상황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아니, 그뿐이 아닙니다. 어쩌면 진정한 주권자이신 메시아가 온다면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권세, 명예, 특혜 다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을 상실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기뻐해야 할 이 성탄, 과연 이 두 가지 반응 속에 나는 어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장성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을 펼치기 시작하실 때 보십시오. 이 미온적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모습은 30년 후에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계하고 견제하고 흠집내고 비방하고 급기야는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마침내는 모든 종교 세력들과 결탁하여 끝내 그들의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메시아 대망신앙의 자연적 소유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30년 후에는 그렇게 나타나더라. 헤롯의 협력자들로 전락하고 말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진정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던 목자들의 흥분이 있느냐, 목자들의 열광이 있느냐, 과연 나에게는 있느냐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 오늘 나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냉랭한 지식의 소유자일 뿐 간절한 기다림이 없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 권력과 결탁하여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들, 그들이 실상은 이 땅의 교회가 아닐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지는 않는가? 냉철하게 우리는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다림의 열망이 있습니까? 기다림.
우리들에게는 뜨거운 기다림이 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오시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 좀 천천히 오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은 아닐런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메시아 그분이 너희에게 오리라. 그분은 우리 모두의 구주 예수시니라. 아니 그분만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 나라와 민족을 구하시는 분이니라. 예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또 기다리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둔 대강절 넷째 주일,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께는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계절, 참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힘이 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아니, 이런 어려운 때야말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때입니다. 시대가 캄캄한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너무 냉랭하고 차갑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흥청망청 참 모든 세상이 요지경같이 돌아가고 있는 힘든 어려운 때입니다. 죽음의 향기가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이때 샤론의 꽃 예수, 예수의 향기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구원이 필요하고 빛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마음을 찢으며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두 손은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붙들며 우리 눈에서는 회개와 자복의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넘치는 그런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음의 왕좌의 주님을 모시는 성탄의 계절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이 땅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민족이 살 수 있는 길, 온 세계가 살 수 있는 일, 오직 예수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